지난 금요일 구역장 권찰 1일 순회를 잘 마쳤습니다. 잠깐 수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1, 2, 3, 4, 3040 교구 구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이번 구역장 수련회는 주로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올해 구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정성은 목사님이 구역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재미있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줬고요. 또 그리고 정현석 목사님이 기도회를 3040 교구 식구들과 함께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후 1시에 모여서 4시 반까지 아주 유익한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구역장 권찰 수련에 참여한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역장 권찰 수련회의 주제는 올해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구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올해를 맞이하여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중점 사역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온라인 예배 회복. 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잘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종전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성입니다.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역사회,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네 번째 중점 사역은 교회의 미래 발전 사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역장 수련에서 이 4가지 사역을 말씀드리고 나눈 것은 구역교회는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운 비전과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현장이 바로 흩어진 구역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은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이 비전,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잘 엮어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구역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를 구사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고 박해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각지에서 흩어진 이후에도 홀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믿는 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졌지만은 교회 비전과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조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역교회들도 교회 비전과 중점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지금 잘 드리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구역 식구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구역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구역교회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은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역장 권찰 수련에서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행한 사역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의 모습, 로마의 셋집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올해 구역교회 모델로 생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바울의 로마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올해
우리 구역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바울의 셋집에서 로마 교회를 반듯하게 세운 것처럼 또 우리들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사역에서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 교회에서 아주 힘차게 사역하였고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올해 신임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9분이나 되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구역장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분이 9분이나 되어서 내게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우리는 구역장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구역교회를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올해 어떻게 구역교회를 섬기려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바울의 사역 현장을 살펴보면서 또 바울을 움직였던 강력한 영적인 동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흩어진 구역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한 우리 구역자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구역장님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역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교회 구역장 바울에게서 배우는 구역장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역장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역장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야 됩니다. 구역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역한 이야기이죠. 어떤 사역을 하였습니까?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2년 동안 그의 셋집에서 전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난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특별히 한 그룹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높은 사람들, 지도층의 유대인들을 요청해서 그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내가 왜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로마에 오지 아니하고 더 편한 길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곳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이죠. 고생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편한 길이 있었을 터인데 왜 그는 이염을 무릅쓰고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삼는 것, 이것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한 길을 마다하고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이 염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난 것입니다. 만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가보라고 하는 여진 선지자가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허리띠를 가지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뒤에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만일 내가 가게 되면 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리라. 고난과 핍박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걸 것을 당부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있을 고난과 박해, 죽음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행 또 로마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닐까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의 가슴에서 식지 아니하고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도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구역교회 이야기입니다. 혹시 신임 구역장들이 이 말씀 듣고 시험 들까 봐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교회에게 구역장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쏟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기에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구역교회가 전혀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구역교회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또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목자는 참 엉뚱한 목자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곁에 남겨두고 멀리 길을 떠났습니다. 온 산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아내어서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를 보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또 나의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올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역자들께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십시오. 주의 눈으로 구역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다시 일어서서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 가르치는 구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구역장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구역교회는 무엇이 넘쳐야 될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개인별로 면담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왜 한꺼번에 모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면담 날짜를 정하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거주하는 집이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없어서 개인별로 면담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두 종류의 집에 살았습니다. 하나는 도무스라고 하는 집이고 또 하나의 집은 인슐라라고 합니다. 도무스는 단독주택입니다. 넓은 택지가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주로 한 가정이 머물렀습니다. 도무스는 부자나 귀족들이 사는 그러한 집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인슐라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일종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슐라는 대충 한 3, 4층 되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1층은 상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 3, 4층은 인슐라라고 해서 작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몸만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집들, 다세대의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세를 얻은 집은 도무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슐라에 집을 얻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작은 셋집에서 본초를 다투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같이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육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들, 자신을 괴롭힌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그들이 바울을 방해한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 자신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말살하려고 추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보고 깨닫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속히 어둠 가운데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역장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돌보다 보면 비난과 비방을 들을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감당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마음을 사모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다 받아주는 것처럼 그런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사모하고 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구역장 수련회에서 MZ세대의 신조어를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에게 보내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아세요? 젊은 세대가 알고 있는 신조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조사였는데 제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는데요. 그래서 그 신조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불자란 말을 아시나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대단하십니다. 완네스를 아시나요? 완전 내 스타일. 네, 여러분은 저의 완네스입니다. 네, 이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웃었는데 보니까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MZ세대 신조어를 쓴 기자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MZ세대의 신조어를 안다고 해서 그들과 소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과 기성세대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 말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가? 그들의 문화의 차이를 잘 알 때 비로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역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MZ세대를 아는 것처럼 구역 식구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도 사랑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구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장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구역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참 초라하였습니다.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랬습니다. 먼저 사역의 조건이 좋지 못하였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새집 같은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묵었던 새 집은 로마의 가옥 형태인 인슐라, 작고 좁은 다세대 집이었습니다. 작고 좁은 집, 몇 사람이나 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 4명 남짓, 3명 남짓, 이런 좁은 공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인간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유대인들,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문 24절 이하에서 바울이 써졌던 유대인의 사역의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쉽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설득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흩어졌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한마디 했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한테 가서 말하여라.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울은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별다른 열매가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데이터에 따르면 세신자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따져보게 되면은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실패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죠. 아직 이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실패라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새 집에서의 사역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초라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이뤄 가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마지막 두 글자는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항을 2년 동안 수고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새집, 그의 노력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참 작고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바울의 새집과 사역을 통하여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의 새집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교회의 사역도 바울의 새집처럼 참 작고 초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감동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초기에 직원들에게 강의한 영상인데요. 지금은 그때는 지금처럼 아주 큰 세계적인 메가 컴퍼니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그만
컴퓨터를 만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20대의 젊은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에게 애플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애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 파는 회사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키를 단순히 신발 만드는 회사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포츠의 정신을 높이고 존중하는 회사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애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킨 아름다운 기업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나요? 우리가 섬기는 구역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구역 식구들끼리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역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새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만방에 전해지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역장 권찰 헌신예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새 주 안에서 주님 맡기신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세우신 구역자님들을 축복과 격려하는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